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돌아오라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길 자체가 아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돌아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 있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그 길. 그 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길이죠.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도 하는 돌아가는 그 길목.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가 돌아갈 품은 어디인가? 하나님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멀리 멀리 나갈수록 돌아갈 곳이 그립고 돌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또 회복을 경험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기서 이제 불의함이라는 것은 호세아 맥락에서 보면 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람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고 엎드러졌다 넘어졌다. 뭡니까? 교만. 여기서 이제 교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교만. 이게 뿌리에 해당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는데 여하튼 하나님 앞에의 교만. 그건 뭐겠어요? 그런 교만이 결국 불의로 나타나고 그 불의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엎드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한번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 불의한 가운데 행한 결과는 이제 엎드러졌다, 넘어졌다, 이런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이게 무슨 말이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라는 이제 돌아와서 이게 기도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달라고. 우리를 엎드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 모든 불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죠, 그죠? 뿌리가 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고 선한 바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이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것도 구약적 배경에서는 좀 신선한 겁니다. 새로운 거죠. 왜요? 구약의 배경은 정확하게 제사거든요. 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스라엘 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이스라엘이 지금 제사를 드립니까? 유대교니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도 그게 신기해서 어떨까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현지인한테 또 가이드한테. 안 합니다. 유대교도 힘들어서 안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죠. 구약적 제사를. 근데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네들에게는 구약만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게 많거든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힘들대요.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변질됐구나. 타락했구나. 내가 그랬어요. 맞다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런 흐름, 탈종교화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절에서 스님을 구하질 못한대요. 중할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단 총신신학대학원이 제가 있을 때 4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보통 재수 3수가 보통이었어요. 미달입니다. 올해 처음 미달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탈종교화, 인구 감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거죠. 여하튼간에 수송아지를 하는 게 이때는 아주 이게 이제 보편적인 건데 호세아서에서는 이런 대목이 아주 이상한 대목입니다. 실은 수송아지를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겁니다. 밋밋하고 이건 아닌 거죠. 수송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뭔가? 미가서 7장 18절 19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미가서도 구약이죠. 그런데 미가서 7장 18, 19절을 계속 묵상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구약이지만 복음이 나옵니다. 어떤 복음이요? 십자가 용서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용서의 복음이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 제사도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사건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우리의 모든 재물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달라고, 즉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는 회개를 말하거든요. 근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까봐,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까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봐 막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도 있지만은요. 그거보다 더 우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용서의 자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서 돌아가는 거죠. 둘째 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품꾼의 하나로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들었냐면 보내줄 때 기꺼이 보내줬거든요. 가라. 유산 떼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런 거예요.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매불만 기다렸죠. 아들이 돌아오기를. 청년의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아주 세상적으로 노는데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그거를 다 받아줬대요. 아, 놀아라. 교회 오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깜짝 놀랐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진짜 놀았대요. 아주 한이 없이 놀았대요. 그리고 새벽 3시 4시가 되면 데려와. 그러면 엄마가 항상 일어나서 데리러 간 거예요. 항상 3, 4년을 벨소리를 여기다 놓고선 잤다는 거예요. 여자니까.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 근데 돌아와서 얼마나 지금은 신실하게 하는지. 근데 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어머니는 나를 받아줄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온 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달라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 대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럼 입술의 열매가 뭐냐?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선한 바를 행하소서. 수송아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예물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정하고 찬송하는 그 입술, 그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찬송의 제사,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번을 두 번째로 보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돌아오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 떠날 때 결과가 있지만 돌아올 때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우리의 선한 삶을 받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긍휼히 여김을 받죠. 한번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행한다 그럴 때는 세 가지가 여기서 언급됩니다.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 말을 타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모하거나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서 그죠? 뭐를 애굽으로 내려서 말,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는. 이거 근데 굉장히 매혹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실질적이고 매우 즉각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매우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이고 또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래다가는 죽겠다. 자칫하면 죽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냥 마음으로 의지하는 거지 실질적인 거는 애굽이나 앗수르의 어떤 구원, 어떤 말의 마병이나 이런 걸 해야지 이게 되는 문제지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직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신앙과 삶이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아닌 그런 혼합적인 게 이스라엘의 흐름이었고 오늘날 교회의 흐름이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순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가장 든든한 거는 내 안에 있는 통장이 제일 든든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요, 어제 또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3만 불이 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970만 명 중에 10,000명도 될까 말까 하더라고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수입원의 70%는 관광 수입입니다. 그 중에 70%의 관광 수입은 이슬람 교도들이 아니래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성지처럼 해서 발 디딜 틈이 없이 매일 온대요. 매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먹여 살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하고는 예수님 물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데 팔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참 놀라운 나라예요. 여튼간에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라. 이건 뭐냐면 영적인 고아와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셔서 다 구원하시고 살리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이스라엘은 가봐야지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정말 제가 잘못 설교한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유대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막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계곡이더라고요. 계곡이 유대는 광야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잘못 설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산이 없는 나라래요. 비가 그렇게 안 와서.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다들 할렐루야 하면서 밖으로 나간대요. 우산이 유일하게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왜 그런 나라 거기에다 심어놨을까? 구약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게 되는 나라구나. 이걸 제가 좀 느꼈어요. 어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처럼 먹이시고 입히시는 나라, 궁유를 베푸시는 나라거든요. 한번 세 번째로 한번 볼게요. 적용 질문인데요.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이게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게 인간의 능력, 그게 아수르를 의미하는 거고, 말이 상징하는 건 군사력입니다. 또 우상 숭배. 그런 게 오늘날 무엇이 있는가? 또 그 결과가 뭔가? 저는 그 결과를 우리가 계속해서 본다고 봐요. 왜 이렇게 엎드러지는 일들이 세상에서 이게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나? 그거는 비단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자꾸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나?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들을 더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됐던 많죠. 그런 것들은 요즘에.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계속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도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지 않고 뭔가 다른 일이 들어올 때 이제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죠. 그 또 하나가 있죠. 아수르, 말, 어떤 우상 숭배는 다 의존의 대상이잖아요. 의지의 대상이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현실적인 일일까? 또 매력적인 일인가?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거든요. 이 세계를. 아닌 것 같지만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너무 무섭죠. 코로나 한 방만 맞아도 휘청하잖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보다 더한 걸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약한 존재예요. 아수르요? 흔적조차 없잖아요. 그땐 강대국이었거든요. 사자와 같은 나라였다 그래요. 지금 아수르가 어디 있는지를 압니까? 말도 그렇고 뭐 그런 거죠.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 고아와 같은 우리들,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끔 해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도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겐 더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